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또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주었는데요. 그 권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6장 2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에서는 어제 계속 이어지는 권면으로 당시의 사회 속에서 상전과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되었을 때 상전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 그들을 향해서 마땅히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믿는 상전에게 있어서도 같이 신앙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는 일에 힘을 기울이도록 해라.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들, 또 성실하게 상전을 모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 일들을 잘 하도록 하라. 이렇게 너는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상전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진정한 상전이 있는 줄 알고 항상 그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여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기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당시에 그 특별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러 신분, 다양한 계층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될 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일들에 늘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여러 권면들이 또 이어져서 마지막 이제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경건에 관한 교훈들, 그리고 특별히 부와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소망 좀 기다리면서 살 것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더해주면서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주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특별히 신앙과 부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6절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어지고요. 또 17절부터 또 19절까지 또 이런 말씀이 덧붙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가운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 생명이 제대로 자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시떨기가 많이 있게 되면 그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되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가시떨기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또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들이
많이 있게 되면 결국 그 신앙이 조금 자라다가 제대로 더 성장하지 못하게 돼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도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시험과 올무,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 모든 악의 뿌리, 근원이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과 돈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신앙보다 돈에 대한 것에 소망을 두고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죠.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재물에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들의 그 결국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해라. 오직 소망을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경건도 종교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쌓는 일들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게 하도록 잘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사도는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17절 이하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자족을 배워서 신앙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권하라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부한 자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한 자들이 있거들랑 그들로 하여금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라.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가르쳐라 얘기하냐면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나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이 문제에 우리가 걸려서 우리 신앙에 많은 장애를 받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재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항상 우리의 관심에 앞세우게 되면 결국 이것 때문에 모든 죄가 이것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 같은데 결국은 그 믿음이 파손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러한 염려로 그러한 것을 근심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깊어지지 못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항상 마음을 빼앗겨 살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하시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떠나갈 때는 결국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지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관심을 돈이나 재물 여기 두지 말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일에 관심을 둬라. 그 재물이 있게 될 때 그 재물로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중요한 근거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참된 보상, 우리의 참된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이 재물에 항상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에게 잘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도록 하고 영생을 취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힘을 기울여 살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앞서가야 되겠고 그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재물에 대한 생각들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할지를 늘 지혜를 구하면서 잘 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된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 앞에 서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를 언제나 공급하시고 채우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선하고 좋은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또 한 주간을 정리하고 또 주일을 맞는 날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자족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두게 하여 주옵시고 재물로 인하여 또 그러한 일에 대한 욕심과 염려로 인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게 되거나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두거나 여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위해서 선하고 좋은 일에 늘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힘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주와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